시편 138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국과 신들 앞에서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모든 열국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신들 앞에서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의 배경을 보면 본 시는 시인이 다윗이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열왕을 정복할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랬죠. 열국이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자신의 신들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들이 승리하니까 자기들이 신이 센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모압, 암몬, 에돔, 그렇죠? 북쪽의 수리아, 또 심지어 남쪽의 애굽, 이런 열강들과 싸워서 다윗이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저 이스라엘의 신, 그 신이 대단하신 분이신가 보다 하고 열국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런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실제로 승리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열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즉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랬죠. 기도에 대한 응답과 1절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성전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오늘 시의 내용입니다. 이 각주는 다윗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꼭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의 해방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제처럼 다윗의 시로 생각하고 다윗이 승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의 승리로 보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열국을 점령한 것,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귀환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열국의 정복,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이 세상 열방의 왕국들은 패하고 흥하는, 또 성하고 흥하는 것들을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보여주고요. 또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까지도 지금 다윗은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죠. 여기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또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할 것을 지금 1절에 전심으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엘로힘은 우리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러나 이제 세상의 신들도 이제 엘로힘이 복수 형태니까요. 신들인데 이 신들이 성경에는 천사들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는 우상들인데 우상을 참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신이라고 하니까 그 신들도 다 누구에게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천사를 뜻하든 아니면 세상 이방신들을 뜻하든 모든 것들이 누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1절에는 그렇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열국의 신들 앞에 또 열국 앞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적 개념으로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적으로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믿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그러죠. 구약시대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고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연락하시면 이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멀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쳤을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고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이 그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절 중반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근거이고요.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성실하심, 하나님이 미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에 성실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말씀하잖아요. 그곳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랬죠. 여기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의 언약,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에 근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이 오늘 다윗에게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또 누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또 이기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야 벼루기도 낯짝도 두껍다. 맨날 또 죄짓고 또 오고 그러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너 용서한다 하고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세상의 열국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열국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굴복하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 의지하는 거 버리려 두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나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시고 그것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고 좋아했던 그런 것들은 다 버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열국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영광이 커지니까 열국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오죠. 스바 여왕도 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을 때 솔로몬을 찬양하지만 솔로몬 위에 계신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입의 말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지만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누구의 지혜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다 하면서 주의 입의 말씀을 친히 듣게 되는 것이죠. 비록 부족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가 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니까 지금 성도들이 나와서 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크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크고 하나님의 존재가 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은혜가 풍성하시다고 열국이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전쟁에서 져서 열국의 왕들이 그렇게 노래하지만 이제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열국들을 다 끌어모으시고 양과 염소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지요. 근데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제는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전해지니까 열강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아무도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에는 그런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를 또 몇 가지로 또 얘기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백성들을 신경 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자기들의 신하의 그 말만 듣고 백성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여론이 이렇든 저렇든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그렇게 통치할 수도 있습니다, 왕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특한 자를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사특한 자가 간신히 옆에 붙으면 눈이 멀어져서 그 간신의 말을 듣고 이 포악한 정치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왕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실제로 그거 확인해 보지도 않냐고 그 사람 잡아다 죽이잖아요. 간신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필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는 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펴셔서 주의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 자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어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 어찌 찬양 안 할까? 그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성도 여러분은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또 죄 가운데 더러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성도 구원을 소망하면서 이 말세지 말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국과 세상의 거짓 신들 앞에서 참신으로 높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사단의 악한 역사를 막으시며 우리들을 전국적으로는 선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다윗이 열국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열국을 다 이기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됨을 고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값주고 사셔서
그 찬양의 대열에, 찬송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지만 죄 가운데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게 하실 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